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문명의 등장으로 한동안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1960년도에 라디오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박스형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붙여졌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 시간에 연속극과 노래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말할까 하는 궁금해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또 그 뒤에 흑백 TV가 나오면서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야기하고 할 때는 사람이 그 안에 들었나 뒤를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을 보면은 마을에 TV나 전화가 있는 집은 참 부잣집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계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괴종시계가 있어서 하루에 한 2번, 3번 이렇게 태엽을 감아서 주는데 그것을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가면서 야 시계 밥 좀 줘라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몰라가지고 밥을 한 그릇 갖다가 시계에다 주었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태엽을 감으면서 몰라갔죠. 또 집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호약불을 켜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등불을 꺼야 하는데 이 스위치 끄는 것을 안 배웠어. 야 불 좀 꺼라 갔더니 전구 땀에 계속 후 불었던 기억은 혹시 없으신지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부재중 알림 소리가 나오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음성을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이 소리가 이제 전화 걸을 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알겠구만요. 잘 알것이요.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이 음성 나오는 거고 그렇게 또 대답하시며 전화를 끊는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영화나 TV에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외국 영화에서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하면 야, 저 사람들 한국말 진짜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성우들이 그 외국 사람의 헐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다시 해서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밖에도 매일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변화가 되어서 핸드폰에 거의 다 필요한 장면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핸드폰에서 더 계속 이것도 귀찮아서 안경처럼 그냥 컴퓨터를 눈에다 쓰고 다닌다네요. 또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빠른 저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지식과 경험을 내가 꼭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따로는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했어도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처음 일어나는 일은 다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시대를 분별하는 잘못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이 떠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는 이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귀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어긋난 것,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조차 안 하며 틀렸다고,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틀렸다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과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을 잃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세리는 반민족적인 일을 한다 해서 버림받은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죄인들은 창기들을 말하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고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버림받은 자의 취급을 당하는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며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선지자로 랍비로 인정받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요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이 버린 자들과 밥을 먹다니 이럴 수가 있나. 놀랍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볼 때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버림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보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는 천치차별로 다릅니다. 잃어버린 자는 다시 찾아야 할 대상이지만 버림을 받은 자는 함께 살아갈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죄인을 버려진 사람으로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이 스스로 버림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품 안에서 뛰쳐나간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기준이 원칙이 되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부분은 하나님에서 품에서 벗어난 자 모두 다 잃은 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며 스스로 주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하지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시면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실패와 낙심하며 절대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죄인들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보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소는 힘과 뿔이 있고 맹수들은 사나운 이빨과 발톱이 있으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집을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양은 전적으로 오직 목자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진 죄인들을 잃은 양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몸소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다니시는 것은 절대로 99마리 양을 무시하거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철저하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하며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떠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과 47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과거의 부드러운 마음, 착한 성격, 아름답고 소박함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 스스로 세상에서 나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라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교제를 회피하며 외로운 자로 자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되찾으라고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다른 성도와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값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두고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낮고 비천한 자를 찾으시며 믿음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원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잘 다듬었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을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신앙의 기준과 편견 때문에 조금 잘못한 성도들을, 아직 훈련받지 못한 성도들을 정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완벽하게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있어서 용광로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훈련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주며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반면에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까지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몸소 직접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명을 함께할 성도를 부르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할 성도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군의 장군들을 불러서 쭉 둘러서 술을 한잔하는 시간이 되었대요. 식사를 잘하고 술을 한잔 돌리는데 대통령이 어느 장군에게 가서 술을 한 잔을 딱 따라주니까 그 장군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술김이 취한 대통령이 그 술잔을 벽에다 팍 던져서 깨지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 장군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뭐 옷 벗으라면 벗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도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가을이 되어 진급 신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한계급 특진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참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을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사람의 체면을 보아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를 함께 구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버림받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바로 이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할 성도를 찾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택함을 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내가 보아온 생각과 경험과 배운 지식과 체험이 전부가 아닌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알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뒤를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이정표이며 시대마다 역사와 현장은 달라도 천국 가는 방향과 이정표는 똑같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를 살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즉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바르게 증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옛날 유다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우리도 내게 주어진 상황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데는 겨우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애굽에 살던 사람은 힘든 노동으로 울부짖고 고국에 돌아가기를 바랬으나 실상은 고국에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언젠가는 우리는 국외로 돌아가리라, 돌아가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했다 하는 항상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경이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준비하고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준비하고 하늘의 것, 천국과 영생을 얻을 것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